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어떠한 고난과 절망도 꿈과 시합해서 이기지 못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하는 청사전을 그려놓고 바라보면서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단단히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 아들 이삭과 그리고 손자 야곱 이렇게 혈통이 이어나가는데 야곱은 12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요셉은 11번째였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많으면 각각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일도 다르고 취미도 다릅니다. 다른 형제들은 짐승을 치고 들에서 뛰고 장난질을 하고 노는 것이 좋은데 이 요셉은 특별히 믿음이 깊었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또 꿈을 잘 꾸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 그는 그 꿈을 자기 혼자 간직하면 좋은데 자랑을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모두 모여 아침 식사를 하는데 요셉이 형들이여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추수를 하러 갔는데 형들 곡식단이 다 일어나더니만 내 단 가운데 쭉 둘러서서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어쩌고 어째 우리 단이 내 단 주위에 둘러서 절을 하더라. 그러면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냐? 정말 참으로 줄 수 없다. 이렇게 요셉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요셉은 형들 내 말 들어봐. 이번에는 진짜 멋진 꿈을 꾸었는데 꿈에 아버지, 어머님과 형들 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하늘의 별이 반짝이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쫙 서니만 날 보고 꾹꾹 절을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한 대 쥐어박았을 것입니다. 형들은 야 이놈아 해와 달은 비컨대 해는 아버지이고 달은 어머니이고 11별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웃기고 황당한 놈이구나. 요셉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마음에 언제나 꿈이 가득하고 그 꿈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17살이 된 요셉에게 아버지가 형들에게 양치는 곳에 음식을 가지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이전부터 요셉이 못마땅했던 형들은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하며 요셉의 채석옷을 벗기고 마른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며 결국 그를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요셉은 손이 묶인 채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끌려가면서도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팔려간 집은 보디발이라는 애굽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꿈을 품고 있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은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가정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용모를 보고 그를 탐했습니다. 요셉은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치니까 그 유익을 피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앙심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신고했고 요셉은 결국 애굽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정황스럽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 총무로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그의 마음속에 그려놓은 꿈은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과 절망도 꿈과 시합을 해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 요셉이 들어가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간수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말을 안 듣던 저들도 요셉이 들어가면 말도 잘 듣고 음식도 잘 먹고 병도 안 들고 좋았습니다. 결국 그를 감방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왕의 떡장관과 술장관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과 친해진 요셉은 어느 날 그들이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결국 그의 해석대로 술장관은 자기 복비가 됐고 떡장관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요셉은 그 술장관에게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술장관은 감옥을 나가서 그 일을 깜짝같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참 희한한 꿈이었습니다. 애굽의 온갖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술장관이 머리에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으로 감옥에 있던 요셉이 불려왔고 그는 7마리에 살찐 암소와 7가지의 살찐 곡식은 앞으로 7년간의 풍년을 암시하고 7마리의 마른 암소와 7가지의 마른 곡식은 7년간 있을 흉년을 암시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훌륭한 총리를 세워 풍년 때 이를 잘 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고 그 어려운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해석을 들은 애굽 왕 바로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중에 자신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 크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왜 꿈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하는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보고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꿈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꺼져가는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교회에 하나님은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어서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은도 금도 군대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게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꿈과 환상은 형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꿈과 환상이 이끄는 대로 가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을 해도 3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대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믿는 국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종으로 팔린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온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꿈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씨앗인 것입니다. 씨앗 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식물은 가을에 씨앗을 만들어 겨울을 넘깁니다. 한겨울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필수적인 영양분을 씨앗에 축적하기 때문에 씨앗은 거대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씨앗을 뚫고 나온 식물의 힘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때 할 수 있다는 능력과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우리의 꿈은 모든 한계와 장애물을 뛰어넘고 마침내 인생의 앗삽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꿈이 있으면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성공을 그리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꿈을 그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캔버스, 즉 화폭과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꿈을 그려놓고 아침에도 자고 일어나고 그 꿈을 보고 저녁에도 잠잘 때도 그 꿈을 보고 꿈을 자꾸 보고 있으면 그 꿈이 때가 오면 껍질을 벗고 밀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성공을 그리지 못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입은 우리가 열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림은 우리가 그리고 채우기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꿈이 있으면 그 꿈이 혼자 우두커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면 성령이 이 꿈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히브리서 13장에 술들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마음속에 하나님께 사용해 주실 간과하면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수아 18장 4절 내일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이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들어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의 분별을 받지 못한 7 지파에게 그들이 정복한 땅을 그려서 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려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일어나면서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꿈을 그려야 합니다. 우리의 장래의 꿈을 현재 마음의 화폭에 분명하게 그려야 합니다. 그려놓고 아침과 낮 그리고 저녁 할 것 없이 이것이 내게 주실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그 꿈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과학적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꿈과 희망 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건 꼭 이루어지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항상 꿈을 그려놓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삶에 항상 꿈이 살아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분명한 꿈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다리면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5절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설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자손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읽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그 마음의 화폭에 꿈을 그려놓고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 같은 소리라고 할 때도 우리는 마음의 화폭에 꿈을 그려놓고 그 꿈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기적은 우리의 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